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종려가지 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특별한 동물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을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작은 나귀 한 마리였어요. 온 마을의 사람들이 나귀가 지나갈 때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와 멋지다라고 막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귀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나 좀 봤어요? 오늘의 스타는 나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거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환호하고 길에 꽃도 뿌리고 제가 지나가자 애들도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왕인가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건 내 등에 타고 있었던 분 때문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어떤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그 나귀는 아마도 자기가 주인공이라 착각했을지도 모른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박수와 환호를 들으면서 나귀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광도 길 위의 찬양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참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합니까?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 저기 윗동네 가면은요, 그 나무 가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봅니다. 길가에도 널려 있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앞에만 봐도 여기 앞에 종려나무 가지 하면은 3개, 4개 그냥 꺾어오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저 나무 가지를 내가 꺾고 와서 설교 때 한번 흔들어 볼까? 근데 그러다가 혹시 예배가 흐트러질까 봐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는데 사실 종려주일은요, 고난주간의 시작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향한 여정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 중 과연 몇 명이나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하고 갑자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급작스러운 반전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듯이 그들의 마음도 갈대같이 흔들린 것 아닙니까? 과연 진실로 예수님을 그들은 신뢰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현실의 상하에만 이리저리 살피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대품, 자신의 욕심뿐만 바라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베델의 가족들은 흔들리는 종려가지 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올바른 자리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무엇을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소망이자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전한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모습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승리한 믿음의 승리를 했었던 장군들,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호화로운 모습으로 그 귀한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의 새끼를 따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부터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주님은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낮은 자로 오시고 갈 때도 낮은 자로 가시는구나. 올 때 어디로 오셨어요?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가 말이 구유, 어디서 멋진 말을 갖다 붙인 거지만 사실 말 구유, 말 밥통에 오셨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갈 때조차 나귀를 타고 오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역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같은 모습으로 가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승리를 환영하는 방식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 가지를 바닥에 까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위대한 승리자에게 주는 최고의 예우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식에 기대하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이제 다름은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승리를 원했습니까? 세상의 영웅을 원했고 정치적인 해방자의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마음속에 요만큼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호산나는 예수님의 방향성과는 정반대 방향의 호산나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 때 깊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가 있었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던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방의 예수,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구출시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안면몰수하고 급변하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는 정치적 해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낼 혁명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세울 그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세상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노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나의 생각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정당성을 끼워 맞추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의 모양을 어느 때는 예수님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러다 그 모양이 다름을 인지하고 실망하고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단숨에 등을 돌리지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도 사랑도 없었어요. 당장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저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굳건한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멋지게 힘차게 흔들어도 그들의 환호와 열광에는 진실함은 묻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 앞에 종려 가지를 흔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느 때보다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가치관마저 수시로 변하고 순간의 자극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세상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제는 열광했던 것에 오늘은 쉽게 등 돌리는 그 군중의 모습들이 지금 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내 마음속의 요동도 어느 때는 순식간에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는 종려가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우리도
기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무엇을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이 겸손의 왕을 소개하지만 사실 그분은 단순한 겸손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성품과 뜻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진실로 새길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세상이 꿈꾸는 권력이나 화려한 성공의 길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그 답이 오지 않아 실망하고 화내기도 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내 뜻이 다 맞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이 과연 정답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응답받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응답이 사실 내 생각이었고 내가 원하는 속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화내고 남 탓하고. 이 백성들도요, 호산나 호산나 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모두가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나의 뜻과 다르자 갑자기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려고 순식간에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환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래사장 위에 세워질지 아니면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질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은 며칠 후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 심리에 흔들린 사람들, 내 마음이 들지 않자 그들은 변하게 되죠.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쉽게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깊게 뿌리 내린 신앙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열정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은 매일매일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겸손히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장에 권면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충만할 때만 세상의 온갖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의 중심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어느 한 등산객이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면서 앙상하게 가지가 드러난 나무들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잎 하나 없이 쓰러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니.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봄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빛이 하늘에서 비추자 그 똑같은 나무들이 일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겨울 나무들이 실은 깊은 뿌리로 땅속의 양분들을 끌어올리고 봄이라는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광경을 직접 본 등산객들은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겨우내 앙상이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순간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겉모습만 보면 기도에도 큰 열매가 없고 말씀을 붙들어도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그 겨울나무가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처럼 말씀과 영성, 성령 안에 뿌리 내린 영혼들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뜨겁게 외쳤던 그 호산나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한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와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힘은요, 뿌리 내린 그 깊은 곳에서 있습니다. 어떠한 겨울 같은 시련이 들여닥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은 반드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열매로 맺게 되는 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앙상한 가지 같아 보이는 시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뿌리를 깊이 내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메말라 비틀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새싹과 열매가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분명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종려주일은요,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부활절의 부활을 바라보는 영적 여정의 서막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언의 성취를 떠올리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모습을 이제 나의 모습으로 투영할 때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호산나는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저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축복과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 물음 앞에서 이제는 솔직해 볼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분명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스스로 기대나 욕심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 겸손과 순종의 길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군중들은요, 하루아침에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아섰지만 진정한 믿음의 제자는
상황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지켜보고 따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시아진 그 길은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골고다로 이루어지는 그 아픔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달콤한 보상만을 기대하는 신앙은요, 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의 정수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을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왕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세상의 바쁘고 복잡함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혹시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입술을 찬양하며 드린 그 고백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담대히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진솔하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료주일의 외침이 우리 입술에 아름답게 머무는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다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오늘 이 종료주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고난 주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이 이 종려나무같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부활절을 앞두고 참된 회개와 헌신과 진실한 결단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날 외쳤던 호산나의 함성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 주님의 길을 외면했던 적은 없었는지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흔들리는 종려가지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올바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겉으론 메말라 보일지라도 깊이 뿌리 내린 겨울나무처럼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우리를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결단이 순간의 열정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